우리 가운데 가장 무서운 표현입니다. 지옥. 이 지옥을 어떻게 하면 가볍게 얘기를 할까 한번 고민해봐도 지옥이 가벼운 곳이 아닌데 가볍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진지하게 준비를 좀 해봤어요. 어쨌든 이번에 3월 요리 세 번째 지옥편을 들어가기 전에 저번 달에 했던 심판 요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00일 문답을 들면서 사심판은 무엇이뇨? 사심판은 사람이 죽어 육신을 떠난 영혼이 곧 천주 예수 앞에 혼자 앉는 것이니라. 또 100일 문답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전능으로 그 영혼으로 하여금 그가 일생 동안 저질러온 모든 행실을 일목요연하게 알게 하시고 그 응보로 어디로 가게 되었다는 결과를 깊이 그의 의식 속에 박아준다라고요. 저는 그 전까지는 이 교리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심판하면 우리가 법정에 가면 판사가 있고 또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그러고 이 피해자 또는 피의자인 내가 여기 서 있고 그렇게 해서 재판을 받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 하느님의 권능, 전능으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저질러온 모든 잘못들을 내 스스로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어디로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잘못들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의 의식 속에 깊이 어떻게 한다고요? 박아주신대요. 재판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내가 저질렀던 생각들이 다 올라오면서 지옥에 가면 그것만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한 벌을 받는 곳에서 내가 저질러온 모든 잘못들이 내 생각과 마음을 조여오는 곳. 특히나 내 의식 속에 박아준다. 이 말이 참 무섭더라. 그런데 102문답을 보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사심판의 판결은 어떠하뇨? 사심판의 판결은 각각 다르니 은총 지위에 있어 아무 보속할 것이 없는 영혼은 바로 천당에 오르고 은총 지위에 있어 아무 보속이 할 게 없는 영혼은 직천당은 간대요. 근데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가 대죄 중에 있는 영혼은 바로 지옥으로 내리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영혼은 바로 천국으로, 대죄가 있는 영혼은 바로 지옥으로. 명확하죠? 세 번째는 소죄나 혹은 보속할 죄벌이 남아있는 영혼은 어디로? 연옥으로. 그런데 이 연옥에 간 영혼이 지옥으로 가까이로 간 걸까요?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요? 연옥에 있는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조금 부족한 또는 조금 정화가 덜 된 때가 묻은 그것들을 이렇게 조금만 씻어내리고 가는 일종의 천국 대기소? 대기본으로 받고 기다리는 건 알고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천국에 들어갈 영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너는 지옥형 10년 하면 10년만 지나면 천국 갑니까?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드린 말씀이 대죄가 없으면 적어도 지옥에는 안 가더라. 그 대죄를 지우는 법, 대죄를 씻어내리는 법, 대죄를 없애는 법. 뭐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고해성사. 내 대죄를 씻어내리는 것. 어느 성사예요? 고해성사.
그래서 성사 생활을 잘하면 지옥에 갈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는 고해소의 문만 들락날락거리면 됩니까? 제대로 된 나의 통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 통해는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 때 드리는 것,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또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자세히 살피고 그 가운데 버릇이 된 죄를 깨닫게 하소서. 그렇게 깨달았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보혜성사로 씻어내리면 지옥에는 안 가더라. 그리고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성사 생활을 충실히 하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 심판이 천국의 문이 열리는 때이니 오히려 심판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것이다. 뭐 이렇게 매조지를 했었죠. 이제 지옥 편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요리문답을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지옥과 관련된 요리문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04문답.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옥은 무엇이뇨? 지옥은 마귀와 악인들이 혹독한 검거를 받는 곳이죠. 네, 마귀와 또 악인들이 혹독한 검거를 받는 곳이죠. 혹독한 연거를 받는 곳. 이게 무려 1번, 2번도 아니고 100 몇 번? 4번이고 104번인데 이게 기억이 납니까? 예, 옛날에 어릴 때 배웠어요. 야, 우리 아들도 좀 단기 교육을 시켜야 되겠네. 네, 지옥은 무엇이뇨? 지옥은 마귀와 악인들이 혹독한 형벌을 끝없이 받는 곳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 하나 끝났어요. 이 외에 이 요리문답에는 달리 그 지옥과 관련된 교리는 없어요. 고민을 해봐야죠. 혹독한 형벌이 뭘까? 혹독한 형벌은 어떤 것일까? 지독한. 이게 어떻게 하면 지독해요? 저는 이 형용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혹독한, 지독한, 이 뭐가 혹독하고 지독하지? 뭐 이런 생각. 일단 지옥 하면 땅 지자에 그 감옥할 때 옥자거든요. 갇히는 거예요. 네, 갇히는 거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지옥이 어디 있어요? 하면은 보통 우리는 땅 저 밑에 있다고 생각해요. 천국은 어디 있어요? 그럼 하늘 저 위에 있다고. 근데 로켓을 타고 달나라를 갔는데 천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땅에 지하수를 판다고 땅을 100m씩 이렇게 내리면 그 구멍으로 이렇게 보면 지옥이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이 어디에 있나, 천국이 어디에 있나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를, 우리가 하느님이 머무시는 그 공간, 천국에 머물기를 바라라 라는 거예요. 그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옥 하면 우리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탁 떠올라요? 지옥 하면 어떤 그림이 머리에 떠올라요? 불. 뿔난 마귀들이 하잖아요. 지옥불이죠. 지옥불. 지옥불. 네. 네. 불. 네. 또 마귀. 또 뭐? 뱀. 어떤 뱀이요? 구렁이는 이쁘던데. 독사. 지옥불인데 지옥불. 네. 지옥불 제일 먼저 저도 불이라는 생각이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데, 한편으로는 물음표가 딱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몸이 없어요. 영혼밖에 없어요. 영혼밖에 없는데 영인데, 이 영에 불을 찢으면 이 영이 뜨거워요. 내가 영혼밖에 없는데 독사가 와고
나를 악문다 쳐요. 물려요. 몸이 없는데. 몸이 그랬어. 불도 별 의미가 없고 독사도 별 의미가 없고 이 우리가 몸으로 겪는 고통은 더 이상 일어나지를 않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불은 뭔가? 저 속에 혹시 화병 비슷한 거 있으십니까? 화병 속에서 혹시는 뭐 답답해하고 뭔가 뭉글뭉글 올라오는 그 화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느낌일 것 같은 거예요. 영원히 불에 태워진다고 영원히 탈 것도 아니고 몸이 없으니까 고통도 못 느껴요. 그런 화병과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고통과 관련되는 부분이니 우리가 몸이 아프다 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도 있죠. 몸의 고통이 있는 반면에 마음의 고통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느끼는 그 무언가의 고통이 마음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하고 닮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하면 그런 느낌일 것 같고 또 하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영혼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갔대요. 그래서 그 지옥의 문지기가 자 내가 아주 친절하게 너에게 그 형벌을 네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리라 하고는 지옥의 뭐 칸들을 이렇게 보여줬대요. 어떤 거는 말 그대로 불 타는 뭐 그런 지옥이 있고 어느 데는 이렇게 바늘이 쪼삐쪼삐대하고 매 그 찌르는 거 뭐 혀를 뽑는 거 오만 지옥이 쫙 있는데 그 가운데 똥통에 들어가 있는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이 얘기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아니에요. 그 들어가 있는 저희들이 똥통 안에 들어가고 똥통 안에서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그나마 이게 제일 낫겠다. 막 불에 찌지고 막 혀 뽑고 막 찌리고 막 하는 것보다 막 그냥 냄새 좀 참으면 안 되겠나 싶어갖고 여기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옥 무지개가 문을 빡 열고 걔를 팍 밑에 똥통에 딱 똥통 그 똥불에 빡 집어 던지는 순간 그 똥통을 관리하는 악마가 자 이제 잠수 뭐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가 옛날에 들었을 때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뭐 그런 생각도 하나가 들고 또 하나는 하느님이 머무시는 곳 신이 천상이라고 하고 그래서 하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 지옥은 그 반대편에 있으니 땅 속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느님이 머무시는 공간이니 빛일 것이고 반대로 그 반대편이니 빛의 반대말이 뭐예요? 네, 어둠. 그래서 지옥은 어둠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둠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절망이라는 단어가 따라와요. 그죠? 빛하면 희망이 따라오는데 어둠하면 절망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공간은 절망을 느끼는 공간이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내가 깜깜한 터널이나 또는 깜깜한 불 속을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더듬더듬 갈 거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저 끝에서 빛 한 줄기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살을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희망이죠. 살았구나. 내가 저 빛이 있는 데로만 가면 나는 나갈 수 있겠구나. 그 빛 한 줄기가 나에게는 희망이 되잖아요. 근데 지옥이라는 공간은 어두움, 빛이 하나도 들지 않는 공간. 아무리 걸어가도 빛이라는 게 들어오지 않으니 내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러면 우리는
절망이라는 것에 휩싸이게 돼요. 그 어떤 형벌보다도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그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공간에서 내가 한 잘못들이 자꾸 떠올라서 그 심판을 딱 받을 때 머리에 딱 박힌 그 잘못들 막 떠오르면서 그 죄의식이 느껴진다면 그거만큼 어마어마한 공간은 또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고 여기에 더하기 이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그 지옥에 있는 영혼의 고통을 이 유다서간이라고 아십니까? 유다서간. 우리 73권의 그 성경 중에서 유다서가 있어요. 이 모를 수 있을 확률이 되게 높은 게 얘가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이 제일 뒤잖아요. 그 바로 앞에 있어요. 우리가 책을 보면 앞에는 창세기를 열심히 보는데 저 마르고복음 열심히 보는데 그 뒤에까지 잘 못 가잖아요. 가다가 지치가지고 그 요한복음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다서를 잘 모르는데 이 유다서가 딱 한 장짜리거든요. 5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딱 한 장짜리 서간이에요. 여기 보면 그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했던데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행실을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고 짙은 암흑에 영원히 갇힐 떠돌이 별입니다. 라고 글로 치면 되게 이쁜 그림 것 같긴 한데 수치스러운 행실을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다의 물결. 내 마음 안에서 계속 그 수치스러운 행실이 이렇게 뿜어져 올라온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가도 어두움밖에 없는 그런 그 짙은 암흑에 영원히 갇힌 떠돌이 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글은 되게 이쁜데 이걸 지옥에 갖다 대니까 생각보다 되게 서글프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옥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한 곳. 언제까지? 영원히. 이거를 요한묵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 무궁토로 밤낮으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영원 무궁토로. 라틴어로 하면 인 세쿨라 세쿨로룸이거든요. 이걸 직역을 하면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불교 용어로 바꾸면 억겁이라는 끝이 없다. 끝이 없이 그 고통을 당할 거라. 이렇게 요한묵시록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 우리는 무기수라는 말을 쓰죠. 기아니 없다. 무기수로 그 지옥에 머물러야 되는 그 상황, 끔찍합니다. 뭐 이렇게 좀 무거운 또는 두려운 이야기를 좀 늘어나는데 이제 조금 좀 가벼워 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셨던가? 복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거 꽤 익숙한 말씀이에요.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두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제가 사제서품을 받고 1년차 때 이 복음을 접하는 순간, 그리고 이 복음을 묵상하는 순간, 지옥은 사람이 살 때가 아니구나. 이게 그냥 눈으로만 성경을 읽었으면 그래 크게 느낌이 안 왔을 거예요. 근데 강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곱씹어야 되는데 곱씹을 때마다 이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뭐가 싫냐면
구더기예요. 불은 익숙하거든요. 우리한테 익숙한 말들은 크게 우리 마음에 뭐 이렇게 뭐 자극이 없어요. 뭐 지옥 그래 불 붙는 곳이지 뭐 하고 저도 끝냈는데 구더기라는 단어가 자꾸 머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지옥에 있잖아요. 그러면 구더기가 내 몸을 꿈틀꿈틀하고 기어 너무 싫은 거예요. 구더기가 깨끗한 데 삽니까? 더러운 데 살죠. 옛날 그 재래식 변소 이런 데 보면 구더기 웃다마는 거 이렇게 다니잖아요. 걔가 내 몸을 꿈틀꿈틀하고 다니다가 내 영혼에 썩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썩은 애를 찾아서 꿈틀꿈틀 기어가다가 그 썩은 곳을 사먹겠죠. 그리고는 그 상처 위에 불소금이 툭 끼얹어지는 거예요. 불소금에 절여진대요. 그 상처 입은 손가락으로 그 저 소금 같은 거 이렇게 만져보세요. 괜찮지요? 그냥 이 조그만한 상처도 이렇게 소금에 딱 닿으면 따가운데 쓰라린데 불소금이래요. 와 너무 싫은 거예요. 이거 와 혼자서 그때 새신부 때의 그때 제 기억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진짜로 지옥은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럼 내가 지옥에 안 가려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신부는 신자보다 지옥에 갈 확률이 더 높다 하던데. 와, 신나는 큰일 났네. 이왕 이 사진서 보면 받았고, 이제 나 진짜 점점노. 와, 진짜 큰일 났다. 자꾸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라는 단어가 그 두려움이나 그 공포가 저를 이렇게 자꾸 붙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옥 얘기를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를 않아요. 좀 희망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어쨌든 이 성경 요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요 지옥 성경을 요 문장 바로 위에 보면 이런 곳에 가지 않는 방법이 나와요. 그런데 그다지 그런 메리트가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다 아는 말씀이세요.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이 원문을 보면은 뽑아서 저 멀리 던지네. 와, 지옥 안 가는 방법이 너무 혹독한 거예요. 어떻게 이것도 강론을 해야지. 이거 어떻게 강론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혼자서 이 생각이 너무 어두우니까 이 생각을 좀 밝게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만일에 이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다 옮겼다 쳐요. 지옥에 안 가려고. 그러면 이 자리에 손모가지 제대로 붙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발모가지 붙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눈 두 짝 다 닫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혼자서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면 여기는 저를 포함해 모두가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눈도 없고 이래 있겠구나. 뭐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피식 이렇게 웃었는데 이 잘라버려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여야 하는가? 진짜로 잘라라는 말이 아니고 잘못을 멀리하겠다. 내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넘어서 결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쉬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들과 맞서서 살아가라.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씩 들었던 생각이, 저는
부활, 구원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그렇게 살갑게 와닿지를 않거든요. 이게 경험을 넘어선 신앙이다 보니까 나는 구원받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질 않아요. 저에게 있어서 제일 큰 신앙은 뭐냐면 하느님이 나를 만드셨어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만드셨어. 나의 창조주는 하느님이셔. 이게 저에게는 제일 큰 신앙이거든요. 전에도 계속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말씀으로? 아니요, 손으로 빚어서. 손으로 빚어서. 네. 나의 몸은 하느님의 손길이 닿은, 그리고 숨을 불어넣은, 우리가 쉬는 숨은 하느님의 그 숨. 하느님의 손이 닿고 하느님의 숨이 내 안을 맴돌아요. 그러면 우리는 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왕한테 쓰는 말, 왕의 몸을 뭐라고 그래요? 네, 우리는 옥체인 거예요. 그 옥자가 무슨 옥자예요? 구슬 옥자잖아요. 네. 우리는 귀하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귀하디 귀한 존재가 그런 하느님의 손길이 묻어있는, 하느님의 숨결이 돌고 있는 이 거룩한 몸이 죄라고 하는 그 더러움에, 그 똥물에 또는 그 흙탕물에 뒹굴어도 되겠는가?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끊어버리는 것이지 않을까? 기도를 해야 되는 이 거룩한 손으로 세상 것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것저것 움켜쥐려고 하는 그 무언가들, 기도해야 될 손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무언가를 움켜쥐면 되겠는가? 안 되지 않나? 우리가 써야 될 이 손은 하느님께로 오는 기도손, 그 손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때 꼭 필요한 이 발은 우리가 하느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발이 되어야 하지 않나. 내 입은 기도를 해야 하고 성체를 모셔야 돼. 그 거룩한 입이 미워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싫은 말들을 뱉어내는 이 거룩한 입이 그 따위 것들을 혀에 올려도 되겠는가? 안 되지 않나. 그리고 눈 마찬가지지요. 하늘을 향해야 할 이 눈이 땅만 쳐다보고 땅의 것들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안 되지 않나. 우리는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손길이 담긴, 숨결이 담긴 옥체이니 그 옥체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멀리하는 것, 그게 바로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지음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이 아닌 것들은 잘라버리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죄와 잘못들과 미움과 맞서 살아갈 때 하느님은 그 손수 빚어 만드신 이 몸이 그 어두움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살을 파먹는 구더기, 꺼지지 않는 불로 고통받는 그런 지옥이 아니라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찬 공간에 우리가 그 옥체를 잘 보존하고 살면 너끈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세상과 타협하며 때로는 옳지 않은 것들을 선택했고 때로는 하느님의 손길이 깃든 이 몸이 더러움으로 물들이며 살아갔던 그런 나의 선택들, 나의 잘못들을 회개하시고 세례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라고 답을 했듯이 끊어버릴 수 있도록 그 옳지 않은 것들을
잘라낼 수 있도록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분명 이 각오를 지킬 수 있는 힘도 하느님께서 주십니다. 주시지요. 네.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각오가 무너져 내리는 어느 날, 그래서 다시금 죄에 물들어 버린 내 잘못이 생각이 나거든 하느님의 자비와 위로를 청하시며 그 걸음을 어디로 옮기시면 된다고요? 고해소로 옮기시면 된다. 이렇게 오늘 지옥편을 마칩니다. 지옥 어쩌지 어쩌지라고 혼자서 또 한 달 동안 끙끙 앓았거든요. 끙끙 앓다가 그래도 좀 잘 매주지 않은 것 같지요? 예. 고맙습니다.